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22장 1절부터 24절 전체인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수냥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냥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새벽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의 본문 스케줄을 따라서 오늘부터는 창세기 22장부터의 말씀, 나머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그러한 의문이 제게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 이 책을 구성했을까? 요한복음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다가 갑자기 다시 구약의 창세기로 돌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물론 이 출판사에서 하는 그러한 거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결코 우연히 있는 일들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또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한 달, 두 달 정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놀라운 실체를 특별히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한 창세기 22장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언어로 가장 완벽하고도 처절하게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실체를 먼저 보고 그림자를 다시 볼 때에 우리의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열면서 오늘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우리가 마주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초저출산 시대가 되어지면서 요즘 아이들을 가리켜서 골든키즈 혹은 VIP가 아니라 B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Very important baby라고 해서 아이 한 명을 위해서 부모 그리고 양가의 조부모 그리고 이모와 삼촌까지 최소 8명의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 지갑을 열고 온 인생을 바칩니다. 수백만 원짜리 유모차를 아낌없이 사고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자신의 노후도 심지어 약간의 도덕적 양식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 아이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의 이유이자 온 우주이고 또 삶의 모든 것을 걸어놓은 그러한 절대적인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그런 사람에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전부인 그러한 그 아이를 내 손으로 죽여서 바치라 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러한 끔찍하고 정말 미친 요구가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 캄캄한 밤에 아브라함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단순히 잔인함을 넘어서 사실은 이 명령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기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체인 그런 이삭을 그것도 불태워서 완전하게 드리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 아들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였고 또 신앙의 자신의 믿음의 증거였고 열매였습니다. 어느새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약속 그 자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버린 그의 모든 것이었고 온 우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내 우주를 내게 있어서 네가 세운 너의 미래를 내 손으로 박살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할까?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나 이러한 명령을 듣고 밤새 통곡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난장을 앉았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여러분,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침묵하며 걸었습니다. 그 3일의 침묵은 평안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피 끓는 뼈가 마르는 고통의 시간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산 밑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종들을 떼어놓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한 채 그리고 산을 오릅니다. 그때 그 나무를 지은 이삭이 아버지의 심장을 후벼파는 그러한 질문을 하죠. 불과 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에 보면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줄 것이다. 그리고서는 그 산을 그 아들이 나무를 지고 그 산을 함께 오릅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아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대로 자기가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조리를 뚫고 나가는 처절한 부활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마침내 산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자기의 우주, 자기의 전부인 이삭을 결박하여 눕힙니다. 사실 말이 결박이지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젊은 이삭으로 힘으로 했다면 힘으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삭은 스스로 자기가 그 제단 위에 올라갔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눈을 징끈 감고 단호하게 칼을 집어 아들을 향해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쇼가 아니었죠. 저는 그가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극한의 그러한 순종까지 그는 기꺼이 걸어 들어갑니다. 바로 그 찰나, 그 칼이 그 아이를 내려 치려고 했던 그 순간,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침묵을 깨고 정적을 찢습니다. 11절과 12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수풀에 걸린 수량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우리가 특세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런 부활신앙의 우리가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였던 무엇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이삭은 살아났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러나 여기서 설교를 맺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맹목적인 순종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도덕적 교훈만이 우리 가운데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그저 우리가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교훈을 위한 그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진짜 소름 끼치는 반전과 절정은 바로 구속사의 안경을 끼고 이 모리아산을 다시 바라볼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시간이 흘러 2000년 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산등성이에 또 한 명의 아버지와 아들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를 지었던 것처럼 그 아버지는 자기의 외아들 독자 예수의 등에 십자가라는 무거운 나무를 지우셨습니다. 이삭이 죽기 위해 그 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모리아 산의 또 다른 봉우리가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멈추라고 다급하게 소리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뒤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하나뿐인 예수가 붉은 피를 쏟으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때 하나님은 그의 고개를 돌리셨고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칼을 멈추어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진노의 칼을 당신의 아들의 심장에 자비 없이 꽂아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잔인한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잃을 뻔했던 그 3일간의 찢어지는 아픔의 고통, 그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실제로 죽이는 내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단다. 하나님의 피 맺히는 그 심장을 구약의 언어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온 우주에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히며 우리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오늘 아이들이 이 골든 키즈와 같은 우리 아이들의 우상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는 이삭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왕자의 자리, 그 보좌에 이삭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독재자의 질투의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인생을 붙잡고 구속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수술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1층 리모델링 공사와 또 5월 31일 날 VIP 초청 예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특세도 했고요. 고난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진짜 싸움은 바로 이제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아끼는 물질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내가 버릴 수 없는 나의 무언가,
자존심, 그것이 오늘 이삭처럼 나에게도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그 사랑.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어 주셨지만 당신의 칼은 기꺼이 아들의 심장에 꽂으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 이삭을, 내 우상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층의 낡은 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리고 새롭게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영혼의 제단 위에서도 내가 사랑했던 낡은 우상들이 온전히 이 번제의 제단 위에 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와, 또 나의 헌신과 희생이라는 이 나무 위에 십자가의 은혜의 불이 떨어지는 것,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이 예배당에, 이곳에 VIP들의 다친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말 5월 31일 우리가 마주하는 그날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슴 벅찬 부활의 믿음을, 그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부활의 날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내디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